2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장제목, 창세기 좀 오랫동안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장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장 사람 창조, 3장 선악과, 4장 가인 아벨, 5장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 대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 노아 언약, 10장 노아 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람 부르심, 13장 아브람과 롯의 분가, 14장 멜기세덱 축복, 15장 헷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17장 할례 언약, 18장 아브람의 중보기도,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20장 아브람 실수,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아브람 죽음 야곱 출생, 26장 이삭 실수, 27장 이삭이 야곱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야곱 결혼, 30장 야곱 자녀, 31장 야곱 기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야곱에서 상봉, 34장 디나 사건, 35장 야곱 베델로 올라감, 36장 에서족보,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요셉 감옥, 40장 간원장들 꿈의 석, 41장 바로의 꿈의 석, 42장 요셉 형들 1차 방문, 43장 요셉 형제들 2차 방문, 44장 요셉 형들 시험, 45장 요셉 고백, 46장 애굽이주, 47장 애굽 기근, 48장 요셉 두 아들 축복, 49장 야곱 12아들 축복과 죽음, 50장 야곱 장래와 요셉 죽음. 창세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이 장제목을 잘 외우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장제목을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다음 주에 이 창세기 장제목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래서 막 큰 시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안 받으면 좀 서운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외워야 돼요. 1장 뭐 2장 뭐 이렇게 딱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보고 그대로 다 쓰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출석하신 분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독려해서 나와서 같이 해도 누구든지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오셔서 해도 됩니다. 아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식구가 많다. 그래서 다 썼다. 그러면은 식구대로 다 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잘 외워서 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출애굽기는 한번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장제목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천천히 생각하면서 4장 소명 받아서 애굽 귀환하죠. 5장 애굽에 가서 누구? 바로 만나죠. 그거 나오죠? 네. 애굽 귀환 모세와 바로 만남.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고는 겁을 좀 먹었겠죠. 그러니까 6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약을 주시죠. 내 백성이다. 그리고는 7장 피장, 8장 개구리 이 파리 재앙,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재앙, 10장 메뚜기 허감 재앙, 그리고는 11장 이제 장자 죽음 경고, 12장 그다음 뭐죠? 유월절이죠. 천유월절. 그래서 장자 죽음 경고가 12장에서는 현실이 되죠. 예. 애굽 장자들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고,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출애굽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니까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15장 이 홍해를 건너가신 하나님께 성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16장 먹을 것 없는데 만나로 해결해 주시고, 17장 만나 먹고 힘내서 뭐합니까? 아멜렉과 전쟁하고, 예. 그리고 18장 막 오합지졸 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대로 조언해서죠. 예.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죠. 예.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죠. 이대로 조언. 그리고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죠. 20장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21장 십계명 내용 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룬 내용들이죠. 이제 십계명이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어떤 법률이라면 이 법을 풀어서 설명한 법이 뭐죠? 이게 이제 그 21장, 22장 쭉 나오고, 그다음 나중에 성막이 나오고, 그다음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한 책입니다. 레위기. 그렇죠? 그래서 21장은 종, 살인, 과실. 22장 오늘 할 것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에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들 나그네였다는 게 나그네. 그래서 오늘 나그네 가지고 간단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를 히브리어로는 게르라고 하죠. 게르. 여기 있어 이게 몽골의 그 왜 그 초원에 짓는 그 집을 게르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다 옆에 풀 다 양들이 해서 뜯어먹고 나면 또 옮기잖아요. 게르, 나그네처럼. 그리고 영어로는 필그림이란 필그림. 그래서 이걸 참 어릴 때 제가 이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필그림 너무나 이게 뭐라고 영어 발음이 예뻐가지고 필그림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 게르의 원뜻은 뭔가? 손님으로서 거주하다, 낯선 장소에서처럼 두려워하다. 예. 낯선 장소에처럼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을 7박 8일, 8박 9일 텐트 치고 야영하는 잠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빠르고 짧으며 나그네 인생 참으로 더덥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짐이 가벼워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그야말로 그 좁은 집에서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몇 년 입지 않는 옷이 나오고, 냉장고 오늘 여러분 또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월 사용하지 않았던 혹은 몇 년을 사용하지 않았던 뭐 양념통 이게 나와요. 저는 이제 전에 한번 그 청소를 도와줬어요. 냉장고 청소 도와줬는데, 야, 역시 사람이요, 도와주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 왜 이랬네 잔소리를 하게 돼. 그래서 야, 이거 뭐 또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제가 선택하라 그랬죠. 도와주고 잔소리를 할까, 손도 까딱하지 말고 입도 다물고 있을까. 그랬으니까 도와주지도 말고 손도 까딱하지 말은, 잔소리도 하지 말아. 그래서 그 길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지금도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네. 라면 정도는 막 이렇게 끓일 수가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음식들 그냥 재에 넣습니다. 재에 넣어.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물품들이 막 나옵니다. 어떤 것은 또 쓰다가 어디 뒀어요. 근데 또 급히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또 사요. 어딘지 모르니까 또 사. 그럼 물건이 쌓이죠.
또 안 버리는 분은 이렇게 해서 안 버립니다. 이거 언젠가는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라줬어요. 쓸 때 안 보여. 또 삽니다. 언젠가는 쓴다 하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언젠가는 입는다 하고 놔둬요. 그리고는 안 입어요. 근데 버리려고 하면은 언젠가 입을 것 같아. 그것도 놔둡니다. 우리 삶이 결탄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같은 물건이 몇 개나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짐이 많고 무겁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짐이 쌓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고 또 사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인생의 시간이 겁이 나도록 빠르게 지나갑니다.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모임을 하면 서로 애기 업고 그렇게 모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 업고 모였던 그 애기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친구는 손자, 손녀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네. 전에 여담으로 대장암 걸린 친구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도왔거든요. 도왔는데 그 당시 그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아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이제 운전하는 걸 즐겼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운전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면은 항상 먼저 나가서 차를 대기시키고 또 어디 멀리 가면 간식 준비하고 그런 일을 담당을 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니 지금 우리 조 목사님 지금 운전하는 거 볼 때 아마 은퇴하고 난 뒤도 계속 운전할 거야. 왜냐하면 나이를 똑같이 먹잖아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먹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무슨 모임을 하면 그 목사님이 차 대기시키고 간식 준비하고 신대원도 했던 걸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세월 잘 갑니다. 세월이. 똑같은데 세월이 다 흘러갔어요. 같이 공부하고 식사하고 교회 선교육 했는데 정말로 세월이 잠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생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팔룡산 우리 언제부터 봤습니까? 여러분. 저 무악산 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거의.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저만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무악산은 그대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여러분 잠시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깐. 나그네는 현실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잠시 있다가 갈 거니까. 잠시 있다가. 짐을 다 풀지도 않습니다. 풀 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난 나그네인데 자꾸 현실에 그 욕심내고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나그네에 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실제로 자신을 나그네라고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핵 족속에 찾아가서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매장지 좀 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가 몇 년 됐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입니까? 65세죠. 65세. 그러니까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7세에 죽었습니다. 무려 가나안 땅에 6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완전 나그네죠, 나그네. 아내를 매장할 땅조차 몇 평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자신의 한평생 130년의 세월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전투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찾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외갓집에 가서는 실컷 일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것도 결혼도 하고 12아들도 두고 다시 가게를 세워서는 다시 돌아왔죠. 그래 돌아와서는 순종했습니까? 아들 잃어버리고 기근이 와서 또 애굽에 뭘 공물을 사러 가야 되고 쉽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힘든 그 인생의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험한 세월 정말로 나그네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30년의 세월이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제대로 부모의 얼굴도 분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국 궁정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하면서 노아 홍수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런 게 지금 셈의 족보에서 셈의 후손이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닙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셈 지파, 셈 족속이죠. 셈 족속. 셈 족속은 뭐 지금 이스라엘 우리 지금 좀 동양 쪽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쪽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공중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여러분 궁중이 애굽 궁중이니까 그 전부 다 색깔이 뭡니까? 검은색이에요. 얼굴이 거의 검은색. 다르죠? 모세만 셈족이니까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저 밖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얼굴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모두가 다 함의 자손으로 살고 있지만
모세는 셈의 후손입니다. 애국 궁중에서 바로 드러나죠. 바로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얼굴 행체도 다르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모든 궁중에 사는 사람들과 얼굴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얼굴 다른 건 몰라. 왜? 거울이 없었다 칩시다. 거울이 잘 없었다 쳐요. 거울 없으면 내 몸도 안 보입니까? 몸도 안 보이. 그 더운 나라에 우뚱 다 까고 살 것 아니에요. 얼굴 피부가 달라요. 저는 몸이 좀 검은 색깔인데 이건 얼굴이 좀 피부가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세하게 그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 적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사지와 몸의 모든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는 혼자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는 것이 드러나므로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로 삽니까? 또 나그네로 살아요. 애굽 궁중에서 색깔이 달랐어. 뭔가 모양이 달랐어. 나그네.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나그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여서는 낳은 그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평생도 돌아보니 나그네예요. 애굽의 궁정에서도 나그네였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나그네고. 모세의 기억에는 그의 애굽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편히 지낼 수 없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뭡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구나. 나그네.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구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를 할 땅 한 평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컷 가서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 가서 뭡니까? 나그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그네.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후 300년 이상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는 야곱 이후에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최소 700년 동안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어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철저히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교육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상적부터 살아온 것이 나그네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고 본향역이 아니다. 너희들의 참 안식, 참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곳이 너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향은 여기 아니다. 너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기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내리시리라.
외롭고 어렵고 힘든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 이상은 이 땅의 삶에 욕심내고 집착하고 막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과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인생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왜 지금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교회가 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로 부인하고 도망 나갔습니다.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한 자, 약한 자, 죄인들 복음 전하시며 소망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나그네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경우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길을 뒤따라가는 복된 나그네 삶을 사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 배상이죠.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려주는 거예요. 배상은 침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손해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보상은 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뭔가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래요. 법을 위배해서 뭔가 좀 다른 일을 조치를 취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손해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이라고 그래요. 배상. 그런데 오늘은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법적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도둑질.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미 손을 떠났죠. 왜? 잡았으면 죽은 것이고 팔았으면 넘어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소는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 날이 밝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는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의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노예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렇죠?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는 갑질을 배상하라.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났으면 4배, 5배. 지금 내 손에 있으면은 갑질로. 그 다음
남의 재산 피해 가는 규례죠.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내 짐승이 이제 남의 밭의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는,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만큼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불이 나서 손실을 입혔으면 어떻게 하는가? 불놓은 자가 배상하라는 거예요. 불놓은 자가 배상. 이게 남의 재산 피해죠. 그리고 위탁물, 위탁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7절.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합니다. 그 도둑이 이제 갑절을 배상해야 되겠죠.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합니다. 내가 훔쳤을 수 있다. 맡겼더만 훔쳐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 재판 받으라. 여부를 조사받고 조치를 취하겠죠. 어떤 잃어버린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이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고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이분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이제 내 거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갚아라. 주로 고집하는데 한쪽이 뭔가 죄를 줬겠죠, 재판장이. 그럼 거기서 갑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어다가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이웃에게 맡겼는데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할 것이요. 그러니까 맡았는데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거죠.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근데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장에서 배상해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뭔가 이제 들짐승이 이제 잡아먹었겠죠. 그다음 빌려온 물건 피해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한다. 그런데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은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빌려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죠. 주고 아내를 삼아요. 근데 처녀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냈지. 납폐금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은 이제 이 죽어야 할 죽이는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리고 21절, 오늘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해라. 이제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뭐로 드러내냐면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그럼 이웃 사랑하는 걸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1장은 그 근거 구절이 이제 그 근거 내용이 21장은 10계명 5계명 6계명이 근간이라면 21장은 10계명 5계명 6계명이 근간이면 22장은 10계명 8계명이 근거입니다. 10계명 8계명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은 10계명 5계명 6계명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고,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웃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22절부터는 이웃 사람에 대하여서.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부가 되고 가부되고 또 나그네 되었으니 그들을 잘 돌아봐라. 만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칼로 죽인다. 그래서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만일에 이런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무엇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칼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죠? 가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된다는 거죠.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마라.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만일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왜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알몸을 가릴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런 이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규례를 지키죠.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여기 이제 재판장이 원어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백성의 지도자를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도 저주하지 마라. 우리 쉽게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제 무슨 진보 보수에서 안 맞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아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뿐이죠. 그 사람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신 대로.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은 대적하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뭔가 이게 지방자치에 이렇게 기관장이 되고 단체장이 되면 성도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면 믿지 않지만 복을 받고, 부정의 영향을 끼치게 되면 진노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저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또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요.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니까 처음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그러니까 추수한 것과 접 짜는 것 이걸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 추수하고 접을 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죠. 마찬가지 아들도 첫 아들, 처음 난 아들은 내게 돌리라. 이 생명 주시고 우리 모든 이 가정을 우리에게 또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는. 소와 양도 첫 송아지 첫 양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회 만에 내어줄지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죠. 그래서 할례도 며칠 만에 받죠. 8일 만에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게 거룩한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딱 구별했죠. 그래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해서 찢긴 것은 뭐 짐승이 물어 뜯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피를 빼지 않았습니다. 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먹지 말고 이제 또도다는 개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